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우리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꿈이 거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때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아이들은 제마다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과학자, 훌륭한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품었던 꿈이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넘사벽이다라는 것이 자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말. 그래서 꿈을 다시금 재조정하기도 하지요. 대통령도 과학자도 군인도 아닌 소박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그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주어진 일터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소박한 이 꿈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 아닐까요? 김미경 씨가 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이 저자의 오랜 친구였는데요.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다닐 때도 사생대회에서 늘 입상하면서 미술가로서의 꿈을 품었던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남달리 미술에 소질이 있다 보니까 나름 이분이 이 부푼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꿈은 마치 물에 설탕이 사르르 녹아지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메뉴였던 국이 다음 날도 식탁에 올라오면 남편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가족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기도 빽빽한 시간이니 뭐 작품을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위해 단 1시간도 배려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막내와 만들기 숙제를 하느라 2시간쯤 매달려 있다가 허겁지겁 남편 회식 장소로 남편을 데리러 갔지요. 그날 남편이 술을 마시는 날이면 반드시 아내는 픽업을 가야 됐었습니다. 운전 중에 막내는 수학 문제가 너무나 어렵다며 2-3번 전화를 겁니다. 정숙이는 아이와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그만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겨우겨우 길을 찾아 회식 장소로 달려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면서 벌써 15분이나 밖에서 떨고 있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내일 아침에 출장 가야 되는데 출장 준비도 해야 하고 새벽에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라고 아내에게 화를 냈죠.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못다 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15분을 허비했다고 나에게 화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15년을 살았어. 택시 타고 와.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날을 자신의 독립기념일로 설정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마치 선언문을 낭독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으로 회식 끝나면 혼자 알아서 택시 타고 와. 너희들, 아침에 시간 안 되면 빵 먹고 가. 우리는 이제부터 같은 미역국을 이틀 이상 식탁에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학원 갈 때 버스 타고 다녀. 이것도 훈련이야. 막내, 너는 이제부터 숙제 네가 알아서 해. 엄마보다 인터넷을 네가 더 잘하니까 알아서 도움받아 숙제 잘해. 그리고 정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래전 자신이 품었던 꿈을 되찾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노력합니다. 꿈을 꾸는 아내로, 꿈을 먹고 사는 엄마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멋있게 불태우는 여자로 살아가게 됐죠. 왜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집은 성읍으로 들어오자마자 금방 눈에 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외로운 불빛이 다른 가정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보다 애처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애타게 기다리죠. 혹시나 하루 종일 이밭저밭 기웃거리다가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한 채 신세를 한탄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던 차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룻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룻이 맞습니까? 분명히 아침에는 빈손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두 손에 한가득 보릿자루를 들고 오는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믿기지 않아 눈을 여러 번 비벼봅니다. 자신은 텅텅 비어서 돌아왔던 떡집 베들레헴인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손에는 풍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볼까요? 룻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나오미는 비어있는 집을 박차고 룻을 향해 거의 달리다시피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룻이 무겁게 들고 오는 보릿자루를 맞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무지무지 행복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것 같았는데 룻과 함께 보릿자루를 맞드는 순간 어깨에 힘이 실리고 당당해지는 것을 나오미는 느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릿자루를 놓는 순간 나오미의 집은 비로소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이 됐지요. 풍성합니다. 나오미는 마라가 아니지요. 이제 비로소 원래 이름처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이 많은 보릿을 오늘 어디서 주웠니? 어디서 일을 했어? 얼핏 보면 룻이 어디서 일했는지 무척 궁금했던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보면요. 나오미는 룻이 일한 밭의 위치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룻이 일한 장소라기보다는 룻이 누구를 만났는지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어디서 누구와 거의 교차 가능한 질문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착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했는가는 곧 누구와 일을 했는가로 바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디에 갔냐고 물어보는데 룻은요, 어디에 갔었는지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일하도록 허락해준 사람의 이름, 즉 그가 누구인지를 나무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번의 일명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아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자, 그런데도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추하기에는 룻이 밭에서 일하는 동안 아마도
일꾼들의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이 룻에게서 머물러 있었다면 룻의 귀는 보아스를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까? 자, 나오미가 말한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를 이야기하겠죠? 자,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첫 번째 의미로 번역해 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두 번째 해석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석도 문맥에 맞기는 하죠. 이유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친절과 관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주체가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관용을 베풀어 주죠. 즉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장면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베푼 선대, 이건 역시 헤세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나오미는 이 구절에서 아자브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헤세드를 저버리다, 즉 은혜 베푸기를 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자브 헤세드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해서 로 아자브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저버리지 아니하다,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체는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해석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도량이 넓다 하여도 은혜를 저버릴 만한 소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우리는 헤세드의 오롯한 주체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헤세드를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근원과 주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을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미의 삶의 전환점을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을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언어에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 쓰디쓴 기운은 이젠 찾아보기 힘듭니다. 입만 열면 야훼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서 내가 텅 비어 돌아왔다라고 불평했던 나오미는 사라졌습니다. 나오미가 언급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있게 강조합니다. 예전에 그저 건성으로 말하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코 아닙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집에 떡이 풍성하게 찼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나오미 자신 밖에 나가서 발품에 오지 않아도 룻 때문에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진정으로 느낀 것은 보릿자루 때문이 아니라
보릿자루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구원자, 그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라졌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금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꿈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에 행복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오미가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이길래 이렇게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성경은 두 아들의 의미를 바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생명의 기운이 소록소록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예라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장성한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허탈감도 있지만 더더욱 나오미의 아픔을 배가시켰던 것은 자신의 품에 생명의 기운이 소록소록 자라나는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많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은 내 엄마 아빠가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나를 보고 꿈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꿈은 우리를 품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꿈과 상상은 아이의 특권이자 성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꿈이 완전히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고 무슨 꿈을 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께 꿈의 축복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에게 옐라딤, 생명이 소록소록 자라나는 생명, 이것이 없다고 했던 것은 나오미에게 꿈이 없었음을 함축하는 내용이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소망을 품어볼 만한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내일이 없고 오늘만 존재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으면 오늘을 견디는 것도 여러분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다시 옐라딤, 그 꿈을 꾸어봅니다. 고목같이 말라붙은 나오미가 꿈을 꿀 수 있는 최고의 꿈, 바로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이 세상을 떠나면서 엘리멜렉의 가계를 이어나갈 고귀한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미는 순간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하여 남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해야 하는 형사 취수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희망이 좀 성급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오미가 꿈을 꾸는 것이 지탄을 받는 일이었을까요? 자신에게 헌신적인 며느리에게 안정된 처소가 마련되리라고 하는 그 꿈,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의 가게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꿈, 이런 꿈이 나오미를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오미에게 이런 꿈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가, 야훼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야훼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오미의 꿈은 벌써 풍선처럼 둥그렇게 부풀었는데 룻은 아직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꿈은 그녀를 예전에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로 되돌립니다. 쓴물을 토해내는 마라가 아니라 웃음이 퐁퐁 솟아나는 기쁨으로 변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는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되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대환영의 축제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바로 그 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이 찬양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21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허락한 고용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의 의중이 이해되십니까? 왜 내 딸이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오미는 룻을 친딸처럼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롭게 찾아진 꿈, 그 설레임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지게 됐죠. 그러나 왠지 오늘 밤 나오미 집의 촛불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인 룻과 도란도란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밤 나오미의 집에 새어나오는 불빛은 다른 집 불빛처럼 훨씬 밝아 보입니다. 룻은 오늘 긴 하루를 보냈으니 피곤이 밀려와 금방 잠이 들 텐데 나오미는 흥분하여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혹 잠이 든다면 아마 아이처럼 새록새록 꿈을 꾸면서 자겠죠. 고목같이 말라버린 나오미가 이제 새싹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베들레헴 하늘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을 꿈처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룻기가 좀 마무리되어질 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유독 한 별은 나중에 우리 모두가 기뻐할 큰 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인간적으로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꿈과 동일한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흥분케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꿈 때문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오늘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